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견해라는 것은 내가 지각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내리는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맛있는 걸 먹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걸 듣거나 부모님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거나 국가가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거나 이것이 옳거나 저것이 그러거나 내가 이것이 좋거나 저것이 싫거나 이것이 좋은 것이거나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거나 저것이 멋진 것이거나 이것이 훌륭하거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개념들, 그와 같은 기준들이 이 뇌에 이렇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뇌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득 차 있는 것들을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자면 뭘까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이라는 거. 불교 용어로 이게 특히 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산스크리트 쪽으로 아마 상나 라는 그 빨리어 쪽이 아마 상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나라는 빨리어를 아마 한자로 바꿀 때 상이라는 비슷한 발음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상이 무엇인가? 자,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를 배울 겁니다. 이제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 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상에 대해서. 예.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그럼 뭐 불교 용어의 상나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안 나오는 것이 없지만 오늘은 이제 썸네일에 나오는 제목에 보시다시피 금강경과 사학팔계성경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이란 것이 무엇인가,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것이 회의주의적 관점과 어떻게 연결되며 금강경과 사학팔계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회의주의적 관점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금강경의 핵심 구절 이어서 재상 비상 즉견열애까지 해서 한 구절이 됩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이라는 반야신경의 내용과 한치의 틀림도 없는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우리 디지님께서 상이란 무엇인가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제 한자 상, 요 상자도 보여주셨죠? 상이고 실제로는 같은 발음인데 사실 상을 요 상자도 씁니다. 요 상자는 밑에 마음심자 한자로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죠. 왼쪽에 요 상에 대해서 한자로 치자면 요 상 한자가 어떤 한자냐, 약간 확대를 할까요? 이게 왼쪽이 나무목자입니다. 왼쪽에 나무목자에 오른쪽에 있는 게 눈, 나무목에 눈이 합쳐지는 거죠. 나무를 눈과 나무와 눈이 합쳐진 글자이죠. 잠시만요. 나무목자와 눈이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눈목자. 그럼 이제 상이란 것이 이제 보통 한자 사전을 보면 보자. 소로 상자.
보통 이야기하기를 서로상자거든요. 예, 서로상자다. 그런데 요 뜻을 이제 내용적으로 보자면 불교에서 쓰는 상이란 것은 서로상자도 깊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됩니까? 본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를 눈으로 본다니까, 그렇죠? 원래 뜻이 뭡니까? 살펴보다 관찰하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살펴보다 관찰하다. 나무를 눈으로 보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살펴보다에서 뭐가 나올까요? 모습, 형태, 단계, 승상인데 여기서 뭡니까? 모습과 형태라는 불교식을 시라면 모습과 형태라는 것이 상자의 번역에 가깝습니다. 느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밑에 글자가 약간 잘렸네요. 예, 잠시만요. 제가 너무 확대를 했나?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예. 자, 예. 이제 원래의 뜻은 서로상자인데, 서로상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살펴다, 보다, 관찰하다가 원래 뜻이고, 살펴보다, 관찰하다에서 눈으로 본 나무 형태라는 것을 해서 모습과 형태라는 것과 이제 연동되어서 이름 뜻이 언어가 확장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아마 여기서 쓴 것은 모양이다, 형태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모양과 형태를 이제 마음으로 떠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눈으로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봤는데 나무를 보면 나무랑 저렇게 생겼네, 저게 나무야 라고 형태에 눈에 상이 맺혔어요. 그게 나무야 라고 인식을 했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눈을 감고 나무란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상을 가진다. 예, 요 상자가 돼요. 그쵸? 예, 머릿속에 떠올리는 상인 거죠. 머릿속에. 예, 마음속에 떠올리는 모양. 그쵸?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리는 모양이니까 어떻습니까? 요 상자가 있고, 앞에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형태라는 것이 있고, 마음에 떠올리는 형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한자를 번역할 때 보통 이렇게 요 상자를 많이 씁니다만 실제로는 이걸로 대체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사실상 상기하다 상자. 눈으로 본 것은 눈을 감고 떠올리면 상기된 거죠. 눈으로 본 형태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떠올린 상도 사실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보는 것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눈으로 나무를 봤어요. 그러면 회의적 관점의 1, 2, 3 세 가지 영상 중에서 제가 회의적 관점의 기반으로 안이비설신, 우리가 눈, 귀, 코, 혀, 촉감 해서 5가지 오감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관찰한, 우리가 지각한, 우리가 느낀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우리 육체의 한계성 속에서 보게 됩니까? 관찰하게 됩니까? 느끼게 됩니까? 예. 개가 볼 때는 다르게 보고, 벌이 볼 때도 다르게 보고, 사람이 볼 때도 다르게 보고, 물고기가 볼 때도 다르게 보죠. 사람이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볼까요? 아니면 사람의 눈이 보는 가시광선의 밖에 있는 자외선과 적외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이건 뭡니까? 소위 말하자면 전파, 이 모든 전파, 빛의 속도로 흘러가는 가시광선에 포함된 모든 전파가 다 사실은 빛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그걸 빛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름이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단지 주파수 대역만 다를 뿐, 파장의 길이만 다를 뿐 같은 것의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인간의 눈으로 보인 형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세상의 일부를 본 것이죠. 맞습니까? 예,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상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뇌에서 해석한 것이다. 예, 우리 뇌에서 해석을 한 것이다. 어쨌거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것은 그 나무를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본 것은 실제 나무가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눈을 감아 봅시다. 눈을 감고 나무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럼 그 나무의 모습은 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보다 아주 극히 일부분만 머릿속에 떠오르죠. 여러분이 모든 것이 떠오릅니까? 내 눈으로 본 것을 모두 떠오릅니까? 아니면 일부만 우리가 마음속 또는 우리가 마음속 정신 마음속에 떠올린 모습, 나무를 보고 눈을 감고 머릿속에 떠올린 모습, 마음에 떠올린 모습은 실제 눈으로 본 것에 모두 떠올립니까? 아니면 일부만? 우리는 아주 일부만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눈으로 본 상이 우리 머릿속에 맺혀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그걸 떠올리지만 그 떠올린 것은 실제로 있는 그대의 나무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어떤 부분만, 대략적인 형태, 일부의 정보, 이것들만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머릿속에 떠올린 것과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은 둘 모두 일부 패턴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상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큰 차이는 없다. 실제로 이제 뭐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왜 우리가 불교에서 비비상처정이다 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비비상처정. 자, 한자로 보시면 비비상처정을 하면 한자 비비상처정. 한자가 어디 있게 요 한자. 비비상처정에서 왜 이런 식으로 상자를 이런 식의 상자를 쓰는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모양, 우리 머릿속에 떠올린 모양과 그것이 아님 말고 그것이 아님에 또 집착하지 말라. 비비상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비상이라는 것을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 상이 아님을 알라라는 이 말과 사실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란 것과 사실상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형태, 눈으로 본 것, 머릿속에 떠올린 것, 어떤 모양,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일단 먼저 금강경의 핵심 구절, 어찌 보면 금강경이라는 전체 경전, 이게 이제 반야부 경전 또는 대승경전이라 불리우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북방 쪽 북전 불교, 중국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에까지 전파된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 고려 팔만대장경처럼 이 한자로 이루어진 이 경전들이 중국의 한자로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경전 중에서 이제 반야부라는 특정 시간대 특정 어떤 사람들이 흔히들 어떤 같은 개념 하에서 쓴 경전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요 시즈물에 금강경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금강반야 바람이 있다 경이라고 있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이 있다 경은 금강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리우고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에서도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경전에 긴 경전입니다만 이 경전에서 핵심, 우리는 뭐 복잡한 거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기초 파트에서 다 이야기하기엔 기니까 핵심만 뽑아서 이야기합시다. 그럼 금강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뒤에 나온 단어가 뭔가요? 비상, 재상, 비상, 즉견예대. 자, 범소유상 계시허망.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럼 일반적인 뜻으로 이제 보통 불리우는 거는 뭐로 불리우냐? 한자는 이렇게 있죠.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무릇 소유 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은, 그렇죠? 무릇 소유하고 있는 상, 무릇 내가 갖고 있는 상은 뭡니까? 내 머릿속에 떠올린 어떤 모양, 형태. 상은 모두. 자, 여기 시자는 그냥 8자, 4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넣어둔 말이에요. 보통 이제 한자 같은 경우 특히 이렇게 형태가 4자, 이렇게 하면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뭔가 뜻이 빌 경우에는 이렇게 넣을 경우 많습니다. 여기서는 계시허망인데 시자는 뭐 딱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두 허망하더라. 무릇 소유하고 있는 상, 내가 갖고 있는 상이란 것은 모두 허망하더라. 빌허자에 왕행될 망자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뭡니까? 실체가 있지 않다. 그렇죠? 그게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그럼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요리 나오죠. 뭡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만약 모든 형상을, 약견 재상, 그러니까 모든 형태를, 약견 모든 형태를 비상, 형태가 아닌 것으로,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닌 걸 보면 즉견, 즉시 볼 것이다. 열애를 볼 것이다. 열애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기를 부처님의 칭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열애는 뭐 그렇게 가신 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실제로 그렇게 가셨으니까, 자, 돌아가셨잖아요. 뭐 살아서 계속 살아있는 부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견 열애하리라. 그렇게 돌아가신 부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즉견 열애라는 말은 사실 다른 말 하자면 약견 재상 비상을 하면 모든 상이 아님을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보게 되면 부처가 되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모든 상이 아님을 보는 건 아니지만 모든 상이 아님을 이해한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 우리 불교적 삶을 사는데 핵심적인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구 내용이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제 바탕화면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부처님의 상이죠. 여러분이, 그죠? 불상이죠, 불상. 부처님의 상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상. 부처님의 형태. 눈으로 보이는 형태. 자, 저런 것이 부처님이다. 여러분이 이제 불상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부처님 상을 이제 조각한 것도 있고 절에 가도 보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 부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 보시면은 기가 길쭉하게 나와 있잖아요. 깃볼이 저처럼 이게 짧은 게 아니라 깃볼이 길게 나와 있고 머리는 마치 상투를 뜨듯이 뭔가 중간에 혹 튀어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통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뭐 무슨 뭐 18가지 상이라는 둥 30몇 가지 상이라든 발바닥이 뭐 어쩌다든 둥 넓적하다는 둥 이마에 뭐가 박혀있다는 둥 머리카락 모양이 어떻다는 둥 뭐 팔이 막 무릎까지 내려온다는 둥 뭐 온갖 모습에 대해서 부처님의 상을 부처님의 외형적 모습을 형상화 모습을 이제 서술하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의 형태죠.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 불상을 조각하는 겁니다. 조각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합니다. 그런데 요 형태는 실제 부처님의 즉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타 의 모습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겠죠. 실제 부처님이 깃불이 길고 실제 부처님이 발바닥이 어떻고 뭐 팔이 길다랗고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억수로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거짓말에 속해요. 예. 우리는 눈으로 본 것도 눈으로 방금 보고 눈을 감고 그것을 떠올리고 여러분이 어머니 모습을 옆에 또는 내 얼굴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한번 보세요. 보고 여러분이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조차도 자기가 그리라고 하면 제대로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훈련된 미술학도이자 그림을 많이 그려봤고 그런 분이라면 아주 많은 특징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그걸 특징을 잡아서 그려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렇게 그려내면 그것은 실제 내 얼굴 모습일까요? 아니면 일부만 그리는 걸까요? 심지어는 저 석상의 모습이나 부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부분 어떻습니까? 과장되고 신격화되고 놀라운 모습, 흔히 보기 힘든 모습, 혹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또 부처님의 모습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에서 이런 것은 아주 멋진 것이야, 관상학적으로나 혹은 뭐 인도에서도 이런 것은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야 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부처님한테 더 씌워지겠죠. 예, 송병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처럼 그러면 부처님의 형태가 그런 것이 부처님이야 라는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뜨면 그러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만약 저와 같은 훌륭한 모습이어야 저것이 뭔가 덕이 있고 뭐가 좋고 머리가 뛰어나고 막 전생에 뭘 해서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었다. 외형적 모습으로 드러난 부처님의 모습이 과거의 공덕이나 그의 결과로 인해서 부처님의 모습이 저렇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닌 특이하지 않은 뭐 그런 어떤 아주 멋지고 특이하고 하고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부처님이 그와 같은 상,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 부처가 된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정도의功德을 과거에 쌓았고, 그래서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났고, 그런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난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난 태어나자마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여덕전을 외치지도 못했는데 그런 신통력을 부리고 그런 신기한 이적을 부리는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실제 부처의 모습이 아니다. 실제 부처의 모습이야. 그 상은 상일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코끼리를 누군가가 보았다 칩시다. 우리가 상상이란 단어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코끼리를 눈으로 보았어요. 어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코끼리 조각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 코끼리 모습을 딱 들고 왔어요.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모습이 있더라. 귀가 있더라고, 꼬리가 있고, 덩치는 크고, 발은 굵고, 몸통도 굵은데, 뭐 코도 길다랗고, 상아가 나 있고, 막 어쩌고 하면서 상 모습을 가져왔다 칩시다. 실제 코끼리는 못 봤어요. 그 사람이 그 코끼리 모습을 상을 만들어 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코끼리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한 2대가 다시 코끼리 모습을 따라서 코끼리 모습을 만들다가 보면 3대, 4대, 5대가 지나가면 코끼리라고 하고 그림을 조각을 했는데, 코끼리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형태의 동물을 상상 속의 동물을 코끼리라고 조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기로 뭐 어떻대 속삭이면 10명이 지나고 누군가는 어떻더라라고 말을 전달했는데, 그 정보가 10명째 돼서 10명 보고 말을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전달한 말하고 뭔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난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10명이 지나고 10명이 나와서 그래 뭐라고 들었노 이야기 해보라 하니까 처음 내가 전달한 말하고 다른 말이 들리죠. 다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내 말을 듣고 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정보의 손실이 벌어진다. 그리고 정보의 왜곡이 벌어진다. 우리 뇌는 있는 그대로, 우리 감각은 있는 그대로 듣기에 아주 취약하고, 우리 뇌는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안이비서신 이야기하고 지각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해석하는 것,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인지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손실 및 정보의 왜곡 현상을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들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힘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들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상상 속의 모습을 그렸듯이 부처님의 모습도 상상 속의 모습을 그려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부처님의 상은 그야말로 상상덩어리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요. 부처의 모습을 부처의 형태로서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불상에 가서 막 좋아지고 누워 있으면 그거는 부처님한테 절을 겁니까? 아니면 부처라는 형상, 위대한 모습이라고 금붙이를 붙여가지고 번쩍번쩍거리는 모습에 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 계신다면, 그거는 부처님을 위대하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위대하게 보이는 어떤 저런 모습이 부처인가 보다라는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될까요? 즉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게 금강경의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형상, 그런 것이 부처가 아니다. 이제 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모양과 형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 두 가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말로 이제 모양과 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상을 이야기해 봅시다. 금강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간경의 두 번째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럼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치면 이제 사상이라고 해서 나오죠. 한자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한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러분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 한다고 하면 뭐 근간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주 중요시 여길 겁니다. 예, 저 요게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흔히들 알고 있기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뭐 오래 사는 자라는 상,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이죠. 문자 그대로. 다우스님 어서 오세요. 자, 인.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인상이라는 것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 번역이 잘못됐냐? 우리가 불교 한자로 보자면 우리는 이제 한자권 사람이지만 요즘에는 한자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아와 인이 같이 나올 경우에 보통 중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와 인이 같이 나올 때는 아는 나, 인은 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이라면 사람 인자로 기억을 하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아상과 인상이라고 또는 아와 인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보통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나라는 것, 남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구의 번역이냐면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해석 구마라집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쿠마라지바라고 있죠. 예. 쿠마라지바가 실제 300 구마라집은 344년에서 413년 사이에 살았대요.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중국으로 끌려와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요 승려인데, 자, 요 사람이 중국에 끌려와서 불경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구역. 그러니까 오래된 번역. 요 번역에서 근간경 번역할 때 인상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남이라는 상으로 이해하기 딱 좋다 이거예요. 왜? 한자는 아와 인이 같이 있으면 나와 남이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이라는 상으로 기억을 하듯이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구마라집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현장, 여러분이 삼장법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현장법사, 예. 현장이 인도에 다녀와서 중국 당나라 승려죠. 실제로 살기는 서유계의 원전이기도 하고요. 602년부터 664년 정도까지 살았던 이 현장 스님이 이제 신력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천축, 즉 어디에? 인도에 다녀와서 인도에 약 17년 정도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와서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근간경을 보고 번역이 구마라집이 저렇게 남 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 남이라는 상으로 이해하기 딱 좋은데? 그러면 현장 신역본에는 뭐라고 적혀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구마라집 번역을 많이 보거든요. 근간경을. 요건 뭐예요? 보트가라 상이라고 현장 스님이 번역했어요. 요거 남인 인상이라는 것은 누가 번역했다고요? 구마라집이 번역했고 현장이라는 스님은
보트가다상이라고 번역했다 이거예요. 보트가다상. 현장 번역. 그러면 보트가다상 뭐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왜냐면 보트가다상이 도대체 뭐야? 한자도 봐도 몰라요. 이거 이해를 하기가 한참이 걸렸습니다. 거의 현대에 들어서야 보트가다상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부터 이야기합시다.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상인데 그냥 나라는 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트만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만. 나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겁니까? 변치 않는 나, 참나, 이런 것이 있어. 나 안에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것이 있어. 이것은 쉽게 발견하기 힘들지만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보게 되면 드디어 진짜 나를 보게 됨으로 해서 이 세상에 이 영원불면하지 않은 허상의 세계, 영원불면하지 않고 막 무상해 보이는 이 세상은 환상이니까 이 환상을 깨고 드디어 영원불면한 나, 우주적 존재로 바뀐다. 신적 존재, 전지전능해진다. 눈뜬 자가 된다. 나를 보게 되면 눈뜨게 된다. 보통 사람은 눈 감고 살고 있다. 이 세상의 현실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 세상은 환상이야. 아트만 나를 보게 되면 드디어 깨어난다. 이 아트만은 소위 말하자면 변치 않는 나, 참나, 진나, 그리고 뭡니까? 윤회하는 나. 지금 내가 아니라 나를 제외한 이 세상은 허상이고 나는 실제로는 새로운 몸을 받고 또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허상이야. 나란 것이 있어. 영원불면한 나란 것이 있어. 나는 상이에요. 그런 상을 갖지 마. 헛생각이야. 인상은 뭡니까? 인상 보트가다. 인상이 남이라는 상이 아니고 실제 뭡니까? 부두가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무 때나 쓸게요. 실제로 뭐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제가 쓸게요. 부두가다.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한자 번역하면 개아라고 합니다. 개별적인 나, 개별적인 나란 것이 있어. 이건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뭡니까? 예.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나입니다. 나란 것이 있어. 개별적인 나가 있어. 요걸 주장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불교 개파 중에서도 부파 불교 중에서도 일부가 있고 부두갈라를 주창하는 불교 개파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는 이제 중생상 요것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보살 보디사뜨바 사뜨바입니다. 사뜨바 뭐 이 정도로 쓸게요. 사뜨바가 뭡니까? 보디사뜨바 들어보셨죠? 보디사뜨바 이게 뭡니까? 보살이에요.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보디사뜨바를 빨리 하면 뒤에 이제 한자로 할 때 보살이 돼요. 사뜨바가 뭐냐? 지혜를 추구하는 중생이 보디사뜨바죠. 보살이에요. 지혜를 하는 뭐 이제 중생이라는 번역이 됐는데 요것도 약간 헷갈릴 것 같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유정으로 번역합니다. 정이 있다. 정이 뭡니까? 정신이 있다. 유정물, 무정물 들어보셨죠? 정신이 있는 물체, 정신이 없는 물체, 유정물, 무정물. 무정물이 뭡니까? 뭐 바위, 물, 불 이런 거는 정이 없겠죠. 근데 살아있는 생물 이런 것들은 정이 있다 이거죠. 그 정이란 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이란 것이 있어서 사뜨바, 예, 살아있는 거, 사는 거, 생명, 삶, 그런 것이 있어. 정이란 것이 있어. 그러면 그게 또 뭡니까? 그것이 또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나인 겁니다. 예. 사뜨바란 것이 있어. 그것이 윤회해. 마지막에 수자상은 뭡니까? 수자상은 목숨 숫자인데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숨이 있는, 이것도 이거는 이제 지바라고 합니다. 예. 이건 지바 뜻은 살아간다, 생명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제 자연학에서 주로 하는 지바, 아지바, 영혼이 있고 영혼이 아닌 아지바,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지바와 아지바라는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서 지바라는 것이 있어. 살아가는, 멈춰지지 않고 계속 몸을 바꿔가면서 윤회하는 우리의 진짜 나, 지바, 영혼이 있어. 이것은 육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돼. 그 지바는 뭡니까?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나. 핵심은 뭘까요?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개는 아트만, 인상은 부두갈라, 중생상은 사뜨바, 수자상은 지바. 4가지의 핵심은 윤회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상상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그것은 변치 않는 나,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나, 그런 것이 있어 라는 생각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런 생각, 그런 모양, 그런 상상이 있다, 그런 상을 갖고 있다. 이게 상은 그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 요 상자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런 상상을 하고 있다, 그런 견해가 있다. 상이라고 하지만 여기 상, 모양 상자를 쓰지만 지금 모양상이죠. 모양상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런 견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제가 앞에서 상을, 이 모양상, 눈으로 본 상이 형태, 모양, 모습이어서 눈을 감고 떠올리면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갖게 되죠. 머릿속에 뭔가 떠올리는 상이겠죠. 그 상과 저 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견해, 생각, 개념도 상에 속한 겁니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 한자로 영어로 치자면 이미지, 눈에 보이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 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 너는 현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너는 뭔가 좀 촌스러운 이미지가 있어 할 때 이미지도 뭡니까? 그런 개념, 느낌, 견해, 생각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고 합니다. 이 상자, 상나, 산스크리트 상나인데, 소위 말하자면 이 상나를 이해하기 가장 다 모아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법이 되기도 해요. 예, 사실상 견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얽매이지 마라. 이러한 상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범소유상 계시흔하다. 무릇 갖고 있는 상, 이미지, 개념은 모두 허망하다. 진실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은 현상계의 실질적인 것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무에 대한 눈으로 보인 것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린 것도 실제 모습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인 모습인데, 우리가 상상 속에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나라는 것이 있어. 우리 생각에 보통 나 있지. 나라는 주체가 있지. 그 주체가 뭐라고 나는 상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넌 누구야 하면은 나는 뭐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어서 끝이야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지어냅니다. 나란 것이 육체적인 거 아닌 뭔가가 있을 거야. 변치 않은 나란 것이 있을 거야.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변치 않는 나,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나가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 그 견해, 거기에서 벗어나라. 그러한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착각이다. 그 상은 착각이다. 그러한 개념은 착각이다. 이것이 금강경의 알파이자 오메가. 개념에서 벗어나라. 자, 그러면 이제 범소유상 계시허망 재상 비상 즉견 여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이다. 원리 떨어뜨려라. 원리 전도된 몽상을 그러면 열반이 될 것이다. 구경 열반입니다. 원자는 멀리, 리는 떨어뜨리다. 이제 불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착각에서 벗어나다. 불교는 벗어남이 종교예요. 해탈이란 말 자체가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죠. 사실 원리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벗어나나? 이게 중요하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해탈을 하면 사람들이 뭐 윤회에서 해탈, 그거 헛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윤회라는 그 자체의 개념이 엉뚱한 개념을 갖고 있지 말고 무엇에서 벗어나라? 몽상에서 벗어나라. 꿈에서 벗어나라. 상에서 벗어나라. 개념에서 벗어나라. 엉뚱한 헛생각, 전도된 몽상에서 벗어나라. 꿈같은 상에서 벗어나라. 이게 상자가 모양 상자가 아니고 뭡니까? 머릿속에 떠올린 상자를 썼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린 상자랑 모양 상자를 썼다고 한자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걸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불교에서는 한자를 번역할 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같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견해, 생각, 상, 머릿속에 떠올린 어떤 개념, 형태, 그것을 벗어나라. 개념에서 벗어나라. 그리하여 열반에 들어라. 엉뚱한 헛생각에서 벗어나면 편안하고 조용해진다. 흔들림이 적어진다.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라. 내가 나라는 생각, 영원할 거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래하여 열반에 들어라. 그 개념은 헛생각에 가깝다. 수없는 사람이 참나를 찾아요. 부처님도 참나를 찾았어요. 허망한 세상. 세상은 허망한 게 그냥 보니까 보인다 이거예요. 누군가는 태어나면 꼭 죽더라 이거죠. 생로병사 하더란 말입니다. 생로병사 하는 현상을 눈으로 보니까 누군가는 이거는 허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나는 죽지 않아. 수없는 사람들이 죽지 않는 나를 찾아다닌대.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 죽지 않는 나, 영원한 나, 불변의 진리, 허망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 개념은 착각이었다. 그와 같은 상은, 그와 같은 형태, 그와 같은 이미지, 그런 생각, 견해는 허망한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견해에서 벗어나라. 견해의 집착에서 벗어나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관찰하라. 이 세상은 모이고 흩어지는 인연 따라 생성되고 인연 따라 나타난 것 같고 인연 따라 사라진 것 같아.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네트워크에 따라 이합집산의 결과로서 내가 잠시 나라는 형태로 내가 착각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나조차도 수만 번 모시면 죽고 뱃속에 미생물 하나 없어도 죽고
밥 한 끼 못 먹어도 쫄쫄 굶고 잠 한 번 못 자면 제대로 된 생각도 못 하고 뇌에 이상이 생기면 기억도 제대로 못 하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나란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아주 인간적입니다. 사실은 아주 인간적이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아주 냉혹하게 있는 그들의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또한 그러하다. 영원 불면의 나라는 것을 그런 걸 찾지 마라.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꿈꾸지 마라. 꿈에서 벗어나라. 자,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이고 이것을 이제 저와 함께 불교의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경전에 속하는 팔개송경 아따까와가 8개송경들 중에서 사악 8개송경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 8개송경은 사실은 사악 8개송경이 아니라 화를 낸 8개송경? 화난 8개송경?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 번역은 이 8개송경 4개의 8개송경 중에서 두 번째에 속하는 사악 8개송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과 금강경의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다는 것을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 번 보니까 이제 약간 익숙해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실로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사실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서 말할 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이야. 그게 옳아. 이게 맞아. 나는 견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남한테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내 말이 옳고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로 봤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내 말대로 안 해? 왜 내 뜻대로 안 돼?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다르게 세상 일이 벌어지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나는 화를 낸다 이겁니다.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견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상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을 상해에 붙잡혀 있다는 말을 견해에 붙잡혀 있다는 말을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같은 말이에요. 견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문의는 뭐라고요? 석가모니 할 때 모니라고 했죠. 모니는 뭡니까? 문의는 조용한 자, 침묵하는 자. 어떤 침묵? 내적 침묵. 이제 평정심에 든 자, 부동심에 든 자, 조용해진 자, 덜 흔들리는 자. 석가모니를 말합니다. 침묵하는 자는 말과 생성됨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앞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모니라고 불리우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에 생성된 말, 머릿속에 떠오른 개념, 이 단어가 다른 말로 들이시면 또 헷갈려요. 말이란 것은 무엇인가? 너는 왜 내 말을 안 따르니? 해서 말을 막 했다 칩시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견해가 떠올랐어요. 말이 떠올랐어요. 생성된 말이 나왔습니다. 말과 생성됨이란 단어 자체는 사실 견해예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언어, 단어, 상이란 말과 동일한 겁니다. 문의는 뭘까요?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침묵하는 자, 견해에 붙잡히지 않는 자, 상에 붙잡혀 있지 않은 자. 상이 뭐라고요? 비상인 줄 아는 자. 내 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그것이 진리와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자. 재상, 비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의가 된다고요. 즉견열애한다고요. 말과 생성된 말이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니는 어디에도 완고함이 없다. 우리는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다. 너는 꼰대고 너는 너의 생각에 붙잡혀 있어. 나란 것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떤 개념이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이것이 좋아. 싫어. 내 생각, 내 거, 내 말, 내 생각, 내가 배운 거. 오충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불교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회의주의적 사고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내 견해를 한 번도 뒤돌아서 내 생각을 돌이켜볼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무니는 불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견해, 내 머릿속에 떠오른 나의 생각,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진짜인가? 과연 나는 옳은가? 과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것인가? 그는 맞나?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나는 혹시 꼰대가 아닌가? 그래서 불교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유연해야 된다. 저절로 유연해진다. 자신의 견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갈망에 이끌리고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서. 갈망이 뭡니까? 바라는 것. 뭘 바랍니까? 그것이 좋다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쁜 것이 좋아, 아름다운 것이 좋아, 멋진 것이 좋아, 명예가 좋아, 돈 많은 것이 좋아, 해외여행 가고 싶어, 멋진 집에 사는 게 좋아, 멋진 차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옳아? 옳다는 생각, 좋다는 생각이 있으면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거든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원불면한 걸 추구할 이유가 없죠. 내가 엄청 부자면은 부자인 것을 추구 안 하겠죠. 딴 것도 추구하겠죠.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면 계속 만족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여자의 눈이 돌아갈까요?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할까요? 아니면 딴 것을 추구할까요? 될까요? 무엇이 좋다는 나의 생각에 따라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한다. 만족할 줄 모르고. 내가 좋다는 견해, 옳다는 견해, 내 견해에 따라 사람은, 내 기준에 따라, 내 개념에 따라 사람은 갈망하고 좋아하는 것에 욕망한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정말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정말 아는 것처럼 말해요, 진짜.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해요. 이 결론은 옳은 것입니까? 이 개념은 옳은 것일까요? 내 판단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내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100% 맞는 것일까요? 불교를 하는 사람은 완고하지 않고 토론 토의가 가능하고 내 머리가 저절로 숙여져야 됩니다. 왜? 나는 우문한 개구리니까. 내 견해, 내 상, 내가 지각하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내가 배운 것은 우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것조차도 수없는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들을 배운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오충기적 사고로 내 사고를 낱낱이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한 번도 해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미덕을 행하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다른 이들 앞에서 말한다. 자랑한다. 고귀하지 않은 법이라고 현명한 이들은 말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평온하고 내가 완전히 꺼져버린 비구는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자. 평온하다는 뭡니까? 내가 완전히 꺼져버린 비구는 뭡니까? 무문이에요. 무니. 내적 침묵이 도달한 자.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사라진 자. 나는 이와 같다라고 그의 미덕을 자랑하지 않는다. 현명한 이들은 고귀한 법이라고 말한다. 세상 어디에서도 자만심이 없는 것을. 자만심이 생길 수가 없죠.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100% 옳다는 생각을 놓았는데 어떻게 자만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만심 가질 수 있습니까? 네가 오나? 진짜? 네가 뭘 알아? 뭘 안다고 네가? 에? 계획되고 만들어진 법들에서 무엇이 아상이 있어, 인상이 있어, 중생상이 있어, 수정이 있어,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 뿌두갈리라는 게 있어, 중생상 유정정이라는 것이 있어, 지바라는 것이 있어. 뭡니까?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 만들어진 개념이고 만들어진 말이다.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개념은, 인간의 의미 부여와 인간의 상상, 인간의 짐작이 수도 없이 들어가 있는 분한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상상 속의 동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상 속에 무엇인가를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법들에서 존중되는 평온은 청정하지 않다. 이런 법들에서 존중되는 평온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에게 공덕을 찾는 자. 그런 법들이 뭘까요? 계를 지키고 뭔가 공덕을 쌓으면 천국에 갈 거요, 뭐 평온할 거요, 뭔가 될 거라는 사람. 그거는 인간이 만든 법이잖아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온갖 개념들로 떡칠되어 있는 거. 그게 자연학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런 거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상상한 건데 우주의 법이 아닌데. 근데 그런 거 하면은 공덕이 생긴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런 법들에서 존중되는 평온이란 것들. 예. 계를 지키면 무엇이 되고, 착한 일 하면 뭐가 되고, 뭐를 지키면 뭐가 되고, 뭘 안 하면은 벌을 받고. 그런 헛생각,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는 평온에 의존하는 것이다.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은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아서 법들에 대해 확신이 안되며 사로잡혀 있다. 내 견해가, 그런 견해가 옳지 않다는 말을 들어도 사람은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불교는 해탈에서 벗어난 종교고,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난 종교고, 우리는 끝없이 윤회를 하고 있으며, 그럼 우리가 부처가 되기 전에 윤회를 한다는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생에 부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 생에 공덕이나 쌓자. 수없는 불자들이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요. 공덕도 윤회도 계속되는 나도 없다. 근데 그런 견해에서 빠져서 있는 것은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타 본인의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저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견해에서 빠져있는 것은 정말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상을, 내가 갖고 있는 견해를, 내가 물들어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일으킨 착각을,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쉬운 일일 것 같으면 다 부처됐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인가? 어찌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뭐 어쨌거나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이 빠져있는 대로 법을 버리기도 하고 움켜쥐기도 한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청정해진 자에게 세상 어디에도 정말 없다. 무엇이 있음과 존재에 대해 지어진 견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같은 변치 않는 나라는 거 있다. 그런 것이 있어. 신이 있어. 내가 있어. 존재, 변치 않는 존재가 있어. 관자재, 스스로 있다. 그런 것이 있어. 그런 견해는 만들어진 견해다. 그런 견해가 없다. 청정해진 자에게는. 마야도 만화도 버리고 청정해진 자. 이 세상이 환상이고 나의 의식, 나의 마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벗어버린 자. 거기에서 벗어난 자, 해탈한 자, 그런 개념에서 벗어난 자, 전승대에서 내려오는 내용에서 벗어난 자, 그런 착각에서 벗어난 자, 나의 바램에서 벗어난 자,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는 어디로 간다는 그런 말이 붙잡히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는 무엇인가? 법들에 집착하니 말에 집착한다. 그런 것이 있어, 이런 것이 있어, 뭐라고? 말과 법과 견해, 상이란 말이 다 다르지만 다 같은 말에 속합니다. 누가 어떻게 말해도, 그 누구의 말에도, 어떤 말에도 집착하지 말라. 어떤 견해에도 걸리지 말라. 옳은 것이 있어. 바른 길이 있어. 해탈하는 길이 있어. 집착하지 말라. 나라거나 나의 사라짐이라거나 그런 것이 정령 있지 않다. 나는 무엇인가? 결국 불교는 영기, 무상, 무아를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나라는 것이, 나라는 허상,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착각은 착각이다. 실제의 나는 무수한 얽힘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순간순간 바뀌고 있는 나는, 나의 정신과 나의 육체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인연의 법칙에 따라, 연기적 법칙에 따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육체가 없으면 당신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당신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다. 오감을 이야기하는 불교가 나의 정신이란 것이, 나의 의식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 개념이란 것은 개념과 말에 빠져 있지 마라. 나라거나 나의 사라짐이라거나 그런 것이 정령 있지 않다. 태어나거나 죽는다는 것은 내 눈에 무엇인가가 태어난 것 같고 무엇인가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합집산의 결과로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견해를 버려 지금 여기서 온전하라. 지금 여기서 온전하라. 그런 견해를 버려라. 내 추구가 멈추는 어느 날, 내가 무상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는 그날, 어느 날 이제 잠시라도 구하는 것이 멈추는 그 시간, 그때 지금 여기서 온전해집니다. 그것이 완벽하다거나 초월했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드디어 무엇인가를 구해서 행복해질 거라는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획득해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획득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할 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무상하기 때문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내일 내가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은 그것도 착각이지만, 그렇죠? 왜? 언제 죽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압니까? 무상한 세상에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내일도 계속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늘은 내 하고 싶은 거, 내 만족 이런 것을 미루고 내일의 행복, 내일 얻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오늘의 불행한 삶을 이어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내일 꼭 죽을 것 같이 오늘만 살 것처럼, 그러면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한 거죠. 여러분,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오늘 금강경과 사학 8개성경, 전의 대성전인 금강경의 핵심과 8개성경이라는 극도의 척이 경전이라고 불리우는 남방 불교, 남전 불교 빨리어로 된 니까야에 속해 있는
사학팔계 성경, 수타니파타의 사학팔계 성경을 여러분에게 부정한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회의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상, 견해, 에서 어떻게 벗어나, 왜 벗어나라고 하는가를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의 방점을 좀 찍었습니다.